프레임이요. 몇 페이지냐면 부록 6페이지자 먼저 보십시다. 서브 프레임의 구조인데요. 자, 처음에 메인 프레임부터 다시 서브 프레임까지 다시 강조합니다. 자, 이제 설교 작성을 할 때 먼저 포인트 워드가 먼저 작성돼야 된다겠죠. 그죠? 자, 첫 번째가 이제 포인트 워드가 정해져야, 이것은 내 목회 계획이라고 했죠. 목적이라고, 설교의 목적이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경 본문이죠. 성경 본문이 이제 정해져야겠죠. 세 번째가 뭐죠? BIW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핵심 단어가 나온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미안합니다. 여기다가 이걸 먼저 누겠습니다. 자, 앵글. 자, 그 본문에서 여러 인물이 등장했을 때에 나는 누구를 포커스로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본문은 한 사람만 나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본문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여러 사람의 인물을 동시에 설교하며 에너지는 분산됩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 누구를 잡을 것인가는 이건 설교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 본문 보다 보면은 서로가 나 좀 제발 좀 드러내줘라고 서로 자기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럴 때 이제 목사님들이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너 가만히 있어. 너도 가만히 있어. 너도 가만히 있어. 나는 너쯤 했다? 이렇게 정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앵글을 잡을 때 아브라함, 이삭, 사라 동시에 등장됐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사라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에너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서로가 나 좀 해줘, 나 좀 해줘라고 이야기하는데 설교자가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 당신도 가만히 있어. 이삭, 너도 가만히 있어. 나는 사라, 당신 잡겠어. 사라를 딱 잡아주면, 앵글로 잡아주면 그 사람만 조명,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이걸 드러내서 성도들에게, 현 성도들에게 동일한 사건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수넴 여인의 가정에 엘리사가 가서 거기에다가 방문함으로 인해서 그 잘 헌신을 통해서 그 아들이 났죠. 아들이 태어나죠. 근데 아들이 왜 죽었죠? 목사님, 아들이 왜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안 나오죠. 안 나왔죠. 근데 나는 왜 죽었는지 보이던데.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엘리사의 방에다가 시원하게 놓고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내가 지금 엘리사에게 갔다 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남편이 뭐라고 해요? 남편이 이런 이야기예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서 오니까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수넴 여인처럼 보이는데 만나봐라. 지금 평안하냐?
뭐, 잘 있냐? 한번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들을 태어나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가 늘 성전을 갔으면 남편이 나 지금 예배당 성전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이 뭐 당연히 그러냐? 뭐 기도하러 가나 보다. 그런데 뭐라고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해? 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앞에 주의 종한테 늘 가면은 그 상황을 잘 알 건데 잘 평안하냐? 잘 있냐라고 물어봐라 하면은 이미 교제가 다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2년 동안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러면서 침묵하고 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구박할 때에 이삭을 구박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내쫓아라 내보내라 할 때 아브라함이 뭘 해요? 고민하지 않고 내보내요. 내 아들인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자 사라야 그냥 얼른 보내라고 하겠죠. 근데 강 목사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가정 평안을 위해서? 어렵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였냐면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요. 그러면서 그가 인간적으로는 자식 보는 기쁨은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잃어버린 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곤고함 속에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애 보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서 과감하게 그 아내와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이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살아난 증거는요? 얘 아들이 살았죠? 관계가 회복돼서요? 관계가 회복돼서 살았어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집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그러니까 보세요. 게하시한테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머리 놓아라.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직접 가가지고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눈은 눈대로 다 그대로 있는데 따뜻해지기는 했지만은 생명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놓고 뭐래요? 밖에 나가서 그 집을 한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니까 살아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가정에 이미 흑암이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이미 흑암의 그런 어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가서 그 집의 털을 밟으면서 기도함으로 해서 그런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살아나요. 그만큼 주의 종이 가정에 신방 가서 밟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니 성도들이 신방 안 받겠냐고요. 그렇게 설교해버렸는데. 근데 목사가 가서 내가 밥 달라고 하냐? 나 이 믹스커피 나 좋아하니까 커피 한 잔이면 된다. 목사가 가서 가정 가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함께 찬송하고 복빌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과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사자들 통해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 우둔하고 그런 목회자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목회자가 방문하던 주의 사자의 방문이잖아요. 그것은 곧
주의 말씀을 가지고 방문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해놨으니 성도들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목사님이 왔는데 왜 우리 집 안 풀립니까? 그들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앵글이 먼저 앵글을 근데 앵글로 쓸 수 없는 게 있다고 했죠. 아이들은 헌신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동식물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해결자시지 문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앵글은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사건적인 설교에서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죠? 근데 비사건적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면 앵글을 누구로 잡아야 할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비사건적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23편 가지고 설교한다면 앵글을 누구로 잡아야 할까요? 예? 당연히 사람 앵글로 잡아야지. 예? 누구? 목자? 아니, 목자는 해결자라니까. 예수님이 목자죠. 앵글 누구를 잡아야 돼? 자, 보십시오. 그 시대 저자를 잡을 수도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을 잡을 수 있고, 그 시대 사람을 잡아서 현재로 끌고 올 수 있고, 아니면 직접 잡자면 오늘 현 성도들을 앵글로 잡을 수 있죠. 그죠? 만약에 그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를 들어 포인트가 믿음이라고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오늘 성도들을 잡으면 믿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M2예요. M2의 기능이. 부족해요. 자녀들이 지금 현재 학원 가는데 학원비 달라는데 지금 당장 줄 돈이 없어요. 은행에서는 전화가 한 번씩 오면 낯선 전화 받아보면 카드 대출해 준다고 전화 오지. 그럴 때는 그 대출을 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부족하죠. 근데 어떻게 성경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그냥 다 어려운데 성도들 직접 성도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 건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날마다 부족함으로 넘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M2에서는 부족하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 육적으로 부족한 거, 영적으로 부족한 거, 정신적으로 부족한 거, 환경적으로 부족한 거 너무 많죠. 그러나 M3적으로 넘어간다면요. 부족함이 맞다, 부족함이 없다 이야기하죠.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제 가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부족함이 없다. 없는 이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안에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또 쭉 나오겠죠. 그죠? 앞에서는 부족하죠. 뒤집으면 반대로 부족함이.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사니까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죠. 그러나 나의 모든 걸 비워놓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온전히 그분께 맡겨질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 모든 삶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죠. 그잖아요. 이렇게 딱 뒤집어서 가면은 설교가 전혀 새로워진 설교가 나오죠. 그러니까 M2에서는 부족하다. 맞다, 부족해. 온갖 부족한 것 뿐이야. 근데 M3에 가서는 우리가 주님을 목자라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자냐 말이에요. 내 인생에 그분이 목자로서의 삶은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생각이 정욕적이고 또 이 생에 사는 거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거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목자 되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에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가난해진 것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기를 배우고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어떤 환경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고 가실 것 나는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뒤집어서 끌고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PDLB라고 하는 기능으로 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앵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자 보시는 것처럼 사건적인 것은 성경의 본문에 있는 사건의 인물 중에 하나를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비사건적인 것은 현 청중을 앵글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대 사람이나 아니면 그 시대의 성경의 저자를 앵글로 잡을 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앵글로 잡았으면 이 앵글로 인해서 BIW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앵글이 예를 들어서 자 기드온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기드온. 그러면 기드온이라고 하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따가 한번 기드온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 작성 한번 해보겠는데요.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이 현재 큰 용사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을 현재 지금 아주 기드온이 들을 때 자존심 상하죠. 몰래 그 포도즙 틀에서 몰래 지금 밀 타져가고 있는 떨며 사방 보면서 털고 있는 그 사람 블레셋 사람들에게 곡식 뺏길까 봐서 몰래 털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하고 있으면 이거 비웃는 거지 뭐겠어요. 그죠? 그러면 기드온이 여기 기드온이 앵글로 잡아졌다고 가정하십시다. BIW는 뭘로 잡아지냐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적인 단어가 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앵글로 잡았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기울여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뭘 생각하시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만나서 대화 나누고 있을 때 옆에 가서 귀를 한번 쫑긋 기울여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무슨 말하고 있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피곤해 밤새우 고기 잡아서 쪄들고 있는 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지? 귀 기울여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 만약에 나를 따르라 했으면 믿음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삼위 하나님께서 앵글에게 첫째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적인 단어를 그러니까 뭔가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헌신적인 단어가 뭔가를 보셔야 돼요.
자, 이것이 BIW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포인트 워드가 예를 들어서 사랑이다. 사랑이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으면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세요. M2에서는 따를 수 없죠. 왜? 예수님보다 나는 우리의 가족을 더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선택해서 따라가면은 우리의 가족들은 결국은 다 굶어 죽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는 가족도 사랑하지만은 그 위에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 사랑에 자기의 삶을 던지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믿음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평생 믿고 산 것이 뭐였어요? 뭘 믿었어요? 바다를 의지했고 고기 하루하루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을 믿었고 또 많이 잡힌 날은 그걸로 기뻐했고 그로 인해서 자기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고 자기를 응원해주고 자기를 늘 곁에서 함께 해주는 아내를 의지하고 믿었고 자녀들을 믿고 살았어요. 그 자기를 믿고 따라주는 그 가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는 우리 가족을 더 믿어요. 또 나 한 사람을 믿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처갓집 식구들 전체가 다 내게 달려있는데 그걸 나는 버릴 수가 없어. 나를 믿고 있는 그 가족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M2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M3의 기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가족보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인 것을 알기에 그분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분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하고 따라가죠. 믿음은 따라가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따라갈 수 없지만 믿음으로 따라가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앵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앵글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성경 본문에서. 그 다음에 동사적인 단어가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헌신적인 단어가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앵글과 성경에서는 앵글과 BIW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이미 내 목회적 단어로 나는 우리 성도들을 어떤 사람 만들겠다고 하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것만 본문에서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TS, 타켓 센텐스가 있어요. 타켓 센텐스가 뭐냐?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정의. 이것은 정의라고 이야기 내리는데 설교의 정의를 내리는 건데 자,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 다음에 여기에 기드온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그 속에 큰 용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큰 용사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졸부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은 그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놔요.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놔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강한 자도 그 믿음의 사람 앞에서 결국은 굴복당하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해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을 따라가는 거죠. 자. 프레임은 길인데요. 늘 내가 다니던 길로 다녀야 됩니다. 오늘은 이 방법, 저 방법 막 여러 길을 하다 보면요. 헷갈려져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들이 다니던 길로 다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항상 늘 저는요, 새로운 길을 많이 찾아내요. 가다가 좀 낯선 길 있으면요, 가보지 않으면요, 좀 있으셔서 못 견뎌요. 한 번은 겨울에 아마 2월 마지막 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대둔산 쪽 넘어가다가 처갓집 동네 양촌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있어서 우리 집 사람 태우고 봉고차에 태우고 그 길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막 그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는 니웃니웃 져가는데 여보 한번 가보자. 그냥 이 시간에 뭐 눈도 와서 미끄러운데 어디 가냐고. 가지 말자고. 그냥 빨리 가자고. 아니야, 그냥 한번 이렇게 가면 빠를 것 같아. 갔잖아요. 가도 끝이 안 나는데 산 고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산 보니까 가다가 길도 좁아진데 비포장에다가 중간에도 눈이 쌓여가지고 중간에 봉고차가 후륜이잖아요. 차 돌릴 데도 없고 거기서 우리 집사람처럼 인간이 막 쳐갖고 내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래도 남자의 자존심이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한 번은 제가 얼마나 못됐냐면요. 보세요. 그러니까 참 저희 부부싸움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못됐냐면 저 시골 갔다가 오다가 정읍 정도 그 국도에서 제가 차 따라가니까 너무 바짝 따라간다고 천천히 가지 따라간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 근데 따라간다고 그냥 자꾸 바가지를 긁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내려 했어요. 진짜 자기는 내리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는 너무 급해서 화장실 가려고 내렸는데 내려 하니까 내리니까 나는 올라와 버렸어요.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인데 10시에 길에 내려놔 버렸는데 그리고 올라왔는데 오후 4시 되니까 터덜거리면서 왔더라고요. 사모님 진짜 못했죠.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사모님은 착하시고 안 해줘. 예. 아니 근데 우리 집사는 성질이요. 지랄 같아가지고 불이에요, 불. 한 번은 결혼 25주년 때 내가 이제 저쪽 통영을 갔는데 가서 이혼 여행 될 뻔했어요. 저는 이제 그쪽에 통영 가서 바닷가 쪽에 펜션이 있어서 그쪽으로 찾아가는데 차를 오래 타는 거 우리 사람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좀 그냥 자자 하는데 아니야, 이리로 들어가면 여기 굉장히 좀 분위기 좋은 바닷가 쪽에 펜션이 있으니 가자. 나도 몰라. 그냥 가다 보면 있겠지 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녁 7시니까 3월 31일이 결혼기념일이니까 7시 되니까 저녁 되니까 이제 막 어두워지잖아요. 내려달래. 그냥 내려달라고. 옆에 내려줬죠. 내려달라고 하니 그럴 때는 말 내가 잘 듣거든요. 그냥 혼자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나 와버렸어요. 오다가 통영 IC까지 딱 와서 나가려고 보니까 옆에 보니까 전화기, 지가 가방 다 옆에 있네. 그 외진 길에 혼자 그 시간에 내려놔 버렸으니 알 길이 없잖아요. 전화도 다 있으니까 전화할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못됐냐고요, 내가.
그랬다가 다시 나가다가 돌아와가지고 이미 가니까 없어. 그 자리, 거기까지 가니까 이미 없어져 있고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내 나와가지고 시내 모텔 하나 잡아놓고 나 어디 있으니까 그 모텔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됐다고. 예, 네, 진짜 못됐죠. 목사님 그 상품사에 가가지고 어떻게 나오셨어요? 겨우겨우 돌려서 나왔어요. 욕은 욕대로 실컷 먹고요. 올라가다가 중간쯤 갔는데 눈이 쌓여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것도 길이 가다가 비포장 좁은 길인데 제가 어떤 그런 데 보면은 그냥 꼭 지나가야 직석이 풀려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반드시 거기로 내가 간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 얼마나 못됐냐고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사람 나하고 어디 간다면 안 탈라고 작정을 해요. 내가 가면 싸우니까. 근데 요즘은 내가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왜? 노년에 밥 얻어먹고 살라고. 아주 지금은 순한 양이. 그래서 우리 여보가 변했어요. 그래요. 벌써 내쫓기셔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많이 변했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성질이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늘 다니던 길로 우리가 다녀야지. 저처럼 그냥 오지랖이 하도 넓어서 안 가본 길 꼭 갔다가 그냥 그 욕 먹어가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이 길로 가면 돼. 그래가지고 우겨대고. 강 목사님 이렇게 안 사셨죠? 아니, 저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 개척자의 정신 있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저희들 이제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가는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리 따라 가십시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당신 가고 싶은 데로 가봅시다. 나하고 똑같아. 남자는 다 그래요. 취미가 두기권과예요. 예.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놓여요. 남편이 운전하면 볼 게 많으니까 우리 저하고 똑같습니다. 남자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늘 다니던 길을 다니면 늘 눈 감고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설교가요. 내가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을 구축시켜서 늘 그 길로 다니다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잡혀지든지 보든지 내가 다니던 그 길 속에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프레임이라는 이 길을 구축시키는데 이것은 꼭 이대로 설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제 설교를 하든 제목 설교를 하든 강해 설교를 하든지 이런 패턴을 가지고 강해 설교도 해야 되고 주제 설교나 제목 설교로 해도 관계없어요. 프레임 설교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하든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해야죠. 지금은 권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권법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똑같이 권법을 배우다가 상대방하고 딱 대련할 때는 어때요? 그거 다 무시돼요. 그죠? 처음에 배울 때는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권법을 계속 하지만은 그러나 상대하고 대련하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제 우리 부대는 우리 이제 부대원들 같이 쉬고 있는데 옆에 부대에서 사격을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총알들이 우리가 들어 누워 있는데 그냥 위로 삥 하고 지나가는 막. 그러니까 이게 훈련 안 해도요. 갑자기 누워서 노닥거리고 있던 예비군들이요. 딱 낮은 포복을 해서 바바바 기어서 그냥 가는데 훈련 안 해도 자동으로 훈련되더라고요.
그 훈련할 때는 막 그냥 농땡이 피우고 뭐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총알이 삐용 하고 지나가니까 갑자기 그냥 막 낮은 포 보고 하는데, 우리가 배울 때는 같이 똑같이 훈련을, 이 권법을 배우지만은 상대방을 대련할 때는 내게 주특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꺾는 것처럼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이 길을 가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설교할 때는 내게 잘 나오는 권법만 쓰면 되는 겁니다. 15개 중에서 유명한 분들 한 4개, 3개, 4개밖에 안 써요. 그러면 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닮고 싶은 목사님이 나는 저분 설교를 좀 닮고 싶다 한 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보니까 쭉 보니까 이 프레임에서 권법을 3개 쓰네. 그러면 나는 4개 쓰면 그분 이해 올라 쓰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권법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M1은 뭐예요? 청중 마음 열기. M2는 성경의 문제 발생 원인, 문제점. 문제점이라니까 성경은 완전한데 어떻게 문제점이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죄인된 인생은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다.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M3는 문제 해결. 문제가 있으면 이걸 뒤집으면 해결입니다. 자, M4는, 3는 적용입니다. 자, 적용. M4는, M5는, M5는 결단이죠. 결단.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여기는 성경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에는 과거 사건이에요. 최소한 2000년 전 사건이에요. 여기는 내가 목회 시작이에요. 목회예요. 여기는 현재예요. 현재. 여기에 인물은 과거의 인물이에요. 여기에 있는 앵글은 과거 인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진주이신 하나님, 해결자이신 삼위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지만 현재도 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는 2000년 전 사건이지만은 우리는 설교를 현재형으로 하는 이유는 이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성경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M4는 목회 시작이고 목회 결론인데, 여기를 위해서 사실은 여기가 화려해야 돼요. M4가 화려해야 돼요. M3도 화려해야 되지만 M4가 화려해야 돼요. 적용이 강한 교회가 설교가 부흥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요, 해석이 강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이 강한 교회가 부흥돼요. 적용을 잘 시킨 목사가 교회가 사이즈가 대체적으로 커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떤 목사들은 성경 본문 이야기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목사의 입장에서는 왜 본문 이야기하고 나서 본문 중심이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본문 해석, 그러나 이런 관점을 가지면 본문 해석도 화려하고 적용도 화려하면 설교가 어떨까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해석에 목숨 걸어서 여기에다가만 강하게 하다가 끝나는 성경 공부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이쪽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성경 본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여기에서 성경의 해석을 그대로 끌고 와서 청중에게 적용시켜낸다면 그 설교는 굉장히 강한 설교가 되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이 있으면 여기 결단이 있어야죠. 설교 듣고 이제 어떻게 행동하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성도들은요, 알았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절대 안 산다는 거죠. 성도들은요,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성도들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아신 것처럼 이 5개의 기둥에서 이제 15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자르잖아요. 자, 이 15개로 나눈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부터 기드온 시리즈를 좀 여러분들이 어느 부흥 집회를 가시거든 아니면 설교하실 때 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흥 집회도 나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초청받아서 가서 설교도 하셔야죠. 그러면 한 번 가서 설교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로 설교하면 더 강하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본문을 기드온의 시리즈를 가지고 이 4편을 작성하고 또 계속 이제 그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서 6장. 나 물 한 컵만 좀 부탁합니다. 자, 11절로 네, 감사합니다. (11절로) (16절이요) 자, 사사기서 6장 11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이라고는 포인트를 믿음의 관점으로 보십시다. 믿음. 앵글은 누구죠? 기드온. 자, 기드온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 뭐뭐가 나와요? 자,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자,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자, 그 다음에 또요. 자, 14절 보니까 또 이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14절에서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요. 또 16절에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세 군데 나오죠. 자, 세 군데 나오는데 이 중에서 자, 내가 큰 용사여. 두 번째는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다음에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죠? 예, 자, 두 번째,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자, 첫 번째는 큰 용사여, 14절에 구원하라, 16절에 한 사람 함께 하리니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자, 이 세 군데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가 강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기도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너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것도 문제 해결이 되죠. 해결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자,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이 본문을 정해지면 앞뒤를 좀 본다면은, 자,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주 틀에서는 밀 타작하는 곳이에요? 포도즙 따자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미디안 사람 몰래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아시는 것처럼, 자, 보십시오. 여기에 BIW가 큰 용사여가 글이 되겠죠.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자, M1에서 M1 S1은 뭐죠? 자, 무슨 접근? 일반적 접근이라고 했죠. 일반적 접근에서는 인사, 유머, 영적 설명. 그죠? 자, 그 다음에 S2는요, 성경적 접근이죠. 자, 그 다음에 S3는요, 청중적 접근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유머나 인사나 유머나 영적 설명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유머 뭘 쓰실래요? 유머 재밌는 거 곱살이요. 꼽사리. 예, 꼽사리. 여기는 이제 큰 용사라고 했으니까 꼽사리로 하십시다. 예. 아, 넌 누구니? 네, 저는 꼽살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용사가 돼야지 꼽사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용사 됩시다. 자, 여기하고 오늘 그 유머하고 여기 본문하고 딱 맞네요. 떨어지네요. 자, 성경적 접근은요. 자, 여기서 한번 이야기 한번 던지겠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에게 큰 용사였다면 그는 지금 당당하게 미디안 사람들 앞에서 밀을 타작할 건데 몰래 숨어서 미디안 사람 몰래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밀 타작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큰 용사일까요? 그죠? 자, 오늘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말씀하고 너는 가서 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의 예를 들어서 저 북한 공산당들을 물리치고 와라 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툭툭 질문 던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답이라는 거 없어요. 마음 열기니까, 청중 마음 열기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에 M2S1. 자, 여기는 연대와 장소 배경 설명이죠. 자, 연대는 언제예요? 자, 연대는 언제죠? 자, 한번 거기에 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연대가 언제예요? BC 1150년경.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몇 년 동안? 자, 여기에 그 모습이 여기 나오죠. 자, 6장 1절부터 자, 6절까지가 뭐예요? 배경 설명이에요. 배경 설명. 자, 전부 다 뭐 해요? 4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온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합니다. 자, 이게 배경 설명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있는 것 전부 다 뭐 해요? 뺏겨버려요. 농사 지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낙타나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그 공격을 할 때 보통적으로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 땅의 농사를 전부 다 짓밟아서 다 망가뜨려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짐승떼 가지고 와서 밭이나 이런 들에 전부 다 곡식들을 다 뜯어먹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서 여기 보니까 여기에 배경 설명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자, 이때에 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어디서요? 11절에 포도주 틀에서 지금 현재 자 여기에는 장소가 어디예요? 오브라 상수리 나무 아래.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가지 보실 것이 왜 그러면 자 보십시다. 오브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밀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해요? 포도즙 틀에서 하죠. 왜 포도즙 틀에서 했을까요?
몰래 숨어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요. 대부분 보면요. 상수리나무 아래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우상의 제단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상들이 포도즙 틀이나 타작마당에는 반드시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쩌면 가장 안전한 곳일 수 있죠. 왜요? 미디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자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경계가 느슨한 곳이기도 하죠. 자, 오늘 여기에서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제점이 뭐예요? 배경 설명 몰래 지금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즙 틀에서 몰래 지금 사방을 보면서 급하게 서둘러서 지금 털고 있는데 곡식을 거두면 전부 다 뺏어가 버리고 와서 심지어는 그 모든 곡식까지도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미디안 사람들인데 거기서 겨우겨우 몰래 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털고 있는 사람 보면서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 발생 원인, 문제점. 문제점이 뭐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BIW가, 자, 보세요. 여기서는 BIW가 M2에서는 문제점이 되고요. M3에서는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왜 문제점이 되냐면은 포인트 오드의 이 믿음이 약하거나 없어서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하거나 없어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두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 기드온이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큰 용사요. 이 큰 용사라는 말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큰 용사여 했을 때 기드온이 예, 그렇습니다. 난 큰 용사입니다 하겠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13절에) 쭉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큰 용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큰 용사가 아닌 이유 첫째, 자, 약한 자들이 누구한테 자꾸 전가시켜요? 문제를? 강한 자들은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전가시키지 않아요. 약한 사람은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꾸 책임 전가를 시켜요. 만약에 강한 자는 어때요?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책임져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얼마나 약한지, 자, 누구한테 모든 전가를 시켜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희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함께 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 13절의 후반부에 그러죠? 그리고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잖아요. 자,
누구에게 모든 걸 책임을 전가시켜요? 하나님에게. 자, 그 다음에 또 15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큰 용사가 아니라는 이유가 뭘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무슨 큰 자입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그 자신이 늘 피해의식 속에 살고 있고 패배의식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큰 자가 되냐. 지금 나는 큰 자가, 큰 용사가 아니다. 나는 요즘 단어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나는 지금 내 자신을 비하시키는 단어가 뭐죠?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 늘 이 사람 피의식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꾸 뭐랄까 믿음 없는 사람은 뭐래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는 살아가면서 늘 우리 집도 약하고 우리 집안도 내서 내가 제일 약한 작은 자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꾸 책임 전가시켜요. 이게 믿음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약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니 이것은 자 여기서는 그런 문제, 육정령의 문제, 육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내가 큰 용사라면 나는 내가 지금 이 포도즙 틀에서 이렇게 몰래 밀을 털고 있겠습니까? 큰 용사라면 내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저 미디안과 싸우고 내가 미디안과에 싸워서 이기지. 내가 어떻게 큰 용사 될 수 있습니까? 나는 큰 용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졸부라고도 졸부는 졸장부일 뿐입니다. 자, 육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됩니까? 난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는요, 심리묘사입니다. 심리묘사인데요. 자, 아시는 것처럼 외부적인 심리묘사는 어때요? 지금 나는 누구하고 당신하고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미디안이 언제 와가지고 들이닥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있는 거 그나마 이거 다 뺏어갈지 모르는데 겨우 몰래 농사짓고 몰래 이것을 지금 털고 있는데 이것마저 나는 뺏길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이런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세요. 자, 예부적인 묘사. 그러면서 뭐예요? 금방이라도 미디안 군대가 와서 들이닥칠 것만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도 않죠. 자, 내부적인 심리묘사는 어떨까요? 외부적인 심리묘사는 이렇다면 내부적인 심리묘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존심 상할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불안해서 그러고 있는데 나는 늘 이렇게 피해의식 속에 패배의식 속에 살고 있는 나한테 와가지고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용사여라고 하신다면 목사님 어찌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실래요? 예전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나하고 싶으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믿음이 아니면 조금씩 들어가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되면 큰 용사로 아니, 그냥 이 기능 자체가 지금 비웃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몰래 지금 털고 벌벌 떨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와서 큰 용사요 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 무섭지? 내가 너 지켜줄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와서 큰 용사요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목사님이 아주 이 기능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요. 나는 큰 용사 아니라는 걸 자꾸 변명하고 있잖아요. 기도원이 뭐라고 해요? 나 큰 용사 아닌데 자꾸 왜 큰 용사라고 하느냐. 지금 이 당신 속셈이 도대체 뭐냐. 나를 봐서 큰 용사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뭐냐. 예? 뭔가 좀 이게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포인트 워드인 믿음이 없거나 약해서 나는 용사가 아니다. 아까 목사님처럼 믿음이 점점 들어가니까 나는 지금은 큰 용사 앞으로 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아예 믿음이 없다니까. 기도는 없다고 그냥 아예 잘라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목사님이 기도원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도원의 입장이 돼야 설교는요 여기에 산말을 해야 됩니다. 죽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고저장단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간증 같은 경우는 산말이잖아요. 그죠? 간증할 때 울었다가 웃었다가 뭐 그죠? 이게 산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된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그 간증에 졸다가도 그냥 눈을 번쩍 뜨는 겁니다. 죽은 말, 국어책 읽듯이 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간증도 그런데 간증에는 고저장단이 있어요.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고저장단이 있어요. 설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가장 듣기 싫고 지루하고 시간 안 가는 설교가 국어책 읽는 설교. 그죠?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하고 보면은 5분밖에 안 갔어요. 근데 어떤 분 설교는 와 이렇게 짧아. 그죠? 왜 이렇게 짧아? 이게 뭐냐면 고저장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어책 읽는 설교는요. 읽다가 하늘 딴 데 보고 집중하고 서로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어떤 분은 하늘 천장 보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하면요. 교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고저장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기도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연약한 거 모르고 와서 이야기했겠어요. 약한 거 알고 있죠. 자, 나는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변명을 하잖아요. 여기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중에 이제 이것과 이거 다 섞어버리거든요. 이것과 이것을 같이 섞어서 가거든요. 막 이제 섞어지는데 예를 들어 이러죠.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용사라 큰 용사라고 할 때 자존심 상하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큰 용사요 몰래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이건 비웃는 거지. 어떻게 큰 용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함께 할게. 너 걱정 마. 내가 너 지켜줄게. 이래야 할렐루야 아멘 되는 거지. 다짜고짜 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용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결국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것과 이것을 같이 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보십시오. 큰 용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거에 언어, 말을 좀 이제 늘리고 여기에다가 표현들을 이제 만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7년 동안 그들이 왜 어려움을 당했죠? 미디안에게? 왜 미디안에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악은행하고 예? 악은행하고 우상숭배. 결국은 여기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7년 동안 지금 현재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고 그들이 있는 것은 다 농사님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또 농사 지으면 그 미디안에 수많은 낙타를, 짐승들을 끌고 와가지고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다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하나님에 대한, 이것은 그 백성만이 아니라 기드온도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두려움 속에 있는 누구에게 찾아와요?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그에게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서는 자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요,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자 보십시오. M3에서는요, 헌신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의 헌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드온의 헌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주권?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피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뭘 말씀하세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큰 용사라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12절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14절에 또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가장 연약한 자를 믿음 안에서 큰 용사로 만드는데 뭘 해요? 그를 찾아오셔서 여기에 말씀한 대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 너는 나를 뭐 해라? 믿으라. 자,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게 더 강한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몰래 포도즙 틀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것을요, 그 1단계 엘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2단계 엘포는요, 이걸 잘 쓰는 목사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나는 너에게 특별히 찾아왔다. 내가 너를 큰 용사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미디안에서 네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작은 자라고 말하지 마라. 큰 용사라고 이야기해라. 믿음 안에서 너는 반드시 큰 용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 것이다. 내가 너와 전쟁할 때 앞서갈 것이다. 자, 여러분 어느 게 더 강합니까? 후자죠. 이걸 많이 써야 아멘 소리가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할 때 기드온에게 약한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하고 네가 연약한 건 나는 안다. 네가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것도 나는 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특별히 너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내가 만들었노라. 그러므로 너는 믿음으로 나가서 반드시 저 미디안에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 내가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주저할 수 있어요. 끝에 가서 이 말 한마디만 툭 던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끝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단들이 이걸 잘 써요. 이단들이 엘프 이걸 잘 쓰는데 뭘 쓰냐면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그 자리에 섰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 거기에 막 이 반응하는 겁니다. 윤석전 목사가 이걸 잘 씁니다. 마이크 잡고 쓰는 거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하는 목사들이 어떻게 지가 한다고 이야기해? 이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면 끝나버려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설교할 때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기도를 할 때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드온이 되는 것이고 내가 기드온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게 강할 때 성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네. 한번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간이 길면 여기 표현 연습들이 이게 표현 연습을 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뒤에 보면 표현 연습이 쭉 나와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정한 믿음 안에서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연습들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걸 시키면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나 자빠질 것 같아서 못한다고 할 것 같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십시오. 여기서 그걸 따질 거 없어요. 오늘 미디안의 군대 7년 동안 그들의 삶은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짐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있는 것 전부 다 뺏기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서 내가 있던 모든 것을 사탄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패배의식 속에 삽니다. 우리는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서는 자는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제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큰 자야. 큰 자야. 너는 가서 큰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면 굉장히 강하게 말씀이 선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납법과 연역법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약화된 것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납법적 설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한국 설교 강단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연역법으로 설교는 연역법으로 가야 되고 성경 공부는 기납법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납법은요, 어떤 목표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를 찾아가서 그러므로 이렇구나. 근데 연역법은요, 이거 나라고 말씀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는요, 연역법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기납법적 설교 해가지고 그것이 어느 날 한국 강단의 대세가 돼가지고요,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약화되어졌어요. 자, 이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건요,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내가 붙들리라. 내가 너를 이 나라로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이 나라를 온전케 하리라. 내가 이끌고 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전에서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장로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그래, 그 이야기 했다고 네가 어떻게 예수냐? 이단으로 몰았어요. 대전에 유명한 우리 교단의 교회가요. 우리가 작은 예수죠.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런데 네가 어떻게 예수냐? 너 이단 아니냐? 이렇게 들고 나왔다. 그래서 한때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하면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 본문에서 여기서 기드온 너는 믿음 안에 쓰면 돼. 나만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계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너와 함께해. 내가 미디안을 너에게 손에 맡겨줄 거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많은 사람, 수많은 미디안 군대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의 손에 그들을 맡겼노라. 그러므로 너는 믿음 안에서 큰 용사가 이미 되었도다. 큰 용사요. 너는 무조건 믿음으로 나를 믿고 나가서 싸울 때 반드시 너는 큰 용사가 이미 되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집회 때, 대부분 부흥집회 때 우리가 이 아멘 소리가 큰 이유는 강하게 선포될 때 이렇게 선포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냥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교인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아멘 소리가 컸어요. 목소리가 커서 아멘 소리 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내가 목소리를 크게 했다고 해서 아멘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내가 이걸 엘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적 설명인데 영적 설명과 영예는 달라요. 영적 설명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이 아멘하게 돼 있어요. 아멘 소리가 커지는 것은 목소리가 커서 한 게 아니에요. 작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므로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앞서가. 내가 친히 싸울 거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었어. 너는 큰 용사야. 너는 작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오른손에 붙들고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너 앞서갈 거야. 그러므로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작은 자라고 말하지 마. 믿음만 가져. 나만 믿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작게 가도 아멘이 나오게 돼 있어. 이게 여기에서 큰 용사인데 여기서는
기도원 여기서는 목소리가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는 목소리가 작게 돼 있어요. 나는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집안을 보세요. 우리의 가족을 보세요.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막내입니다. 나는요, 우리 집안에서 형제들은 늘 심부름꾼으로 살아왔어요. 종처럼 노예처럼 난 산 사람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용사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몰래 두려움 속에서 밀타작하고 있겠어요. 나를 2번 놀리지 마십시오. 나를 놀려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나는 지금 빨리 털고 나는 가야 된다. 미디안 군대가 언제 쫓아올지 모릅니다. 이러니 나는 당신하고 말할 시간 없습니다. 빨리 가세요. 나도 지금 급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말을 짧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스스로 약하다라고 스스로 패배의식 속에 살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큰 용사야. 네가 가는 곳에 모든 대적들을 내가 물리칠 거야. 네가 가서 싸우는 자들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승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게 만들어줄 거야. 너는 반드시 이제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믿음 안에만 서. 너는 나만 신뢰해. 너는 나만 믿어. 너는 나만 믿고 따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용사의 자리에 나가는 길입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세상에 강한 힘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이고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자라고 비웃고 조롱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큰 용사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사람은 큰 용사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것을 이제 또 TS라고 하는데요. 타켓 센텐스라고 하는데요. 설교할 때 한 번씩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게 하는 거 있죠. 강조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 있을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큰 용사로 세우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큰 역사를 이룹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도 작은 문제로 보게 하십니다.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식으로 따라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 사사기서의 지금 4편의 설교를 한번 작성해 갈 것입니다. 가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보면요. 정말 이 사사기 기드온에 대해서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시리즈로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들이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큰 용사요. 깨뜨려라.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네 편인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항아리를, 두 번째는 찍어라. 큰 용사라고 해놓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발과 아세라 신상을 가서 찍으라고 이야기해요. 찍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찍는 것은 아버지가 그 발과 아세라의 제사장이라고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찍는 순간에 아버지를 찍어버리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못 찍죠. 근데 찍어라. 그러니까 큰 용사여 찍어라. 깨뜨려라. 항아리를 깨뜨리는 순간에 어디가 다 들통나는데 못 깨죠. 그 다음에 돌려보내라. 아니 18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처럼 몰려오는데 아니 숫자 싸움 아니에요? 근데 돌려보내래요. 수가 너무 많대요. 그 1차적으로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 2차적으로 물 먹는 자 남겨놓고 개처럼 하는 자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 겨우 남은 게 보니까 300명. 아하 이제 우리 죽었구나. 아하 이제 우리 끝났구나. 그런데 돌려보낼 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돌려보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여기서 깨뜨려라 하는데 나중에는 뭘 깨뜨린가? 지갑을 한번 깨뜨려 보게요. 설교 때요 지갑 한번 깨뜨리면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한번 보시자고. 정말이에요. 아니, 지갑 깨뜨리는데 뭘 깨뜨린 것인가? 기드온이 깨는 순간에 죽는다니까요. 항아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항아리를 그 밤에 300명을 셋대로 100명씩 남겨두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 불고 횃불 높이 들면 나 여기 있다 날 잡아봐라 이 말 아니에요? 300 금방 표시가 나죠. 깨는 순간에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깨는 순간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M2에서는 못 깬다. 근데 M3에서는 깨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M4에서는 성도의 지갑을 깨라. 못 깬다. 깨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성도의 지갑 한번 카드로 한번 깨보자. 붕의 설교다. 네. 찍어라. 뭘 찍을 것이냐? 여러분 돌려보내라. 어떻게 돌려보내요? 그런데 내 생각을 뭘 돌려보내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기드온의 4편의 설교를 한번 가지고요. 어디 집회 가거나 시리즈로 설교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이 아까 L4라고 이야기한 거 이거 있잖아요. 내가 누가 되라고요? 하나님이 되라. 그 대신 끝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은 누가 더 이상 시비 걸지 않아요. 근데 이단들이 항상 자기가 이단 교주들이 이걸 잘 써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체 자기의 생명까지 재산까지 뭐 다 갖다 바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끝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해결 끝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큰 용사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적용해서는 뭐냐? 뭘 큰 용사로 만들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스스로 왜 작아졌어요?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여기 상처라고 하는 문제로 가도 되고, 아니면 이 모든 하는 일마다 안 풀리니까 스스로 우리가 이축되고 작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너는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역사,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끌고 와서 성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 되는 거죠. 간증도 그런 쪽으로, 그 다음에 성경 구절도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 있고 책망받는 믿음이 있잖아요. 책망받는 믿음을 보니까 성경에 3가지가 있더라고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무엇을 먹을까? 왜 염려하느냐? 그 다음에 왜 불안해야 하느냐? 이 의심, 염려, 불안. 이 3가지가 주님이 책망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칭찬하는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과
그 다음에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두 가지. 두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간이 너무 짧아서 혹시 다음부터는 7시에 정확하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오늘 다른 것은 기억 다 놓치시더라도 여기서의 그 엘포적인 거, 그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그건 훈련하셔야, 연습하셔야 돼요.